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을 깊숙이 나누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 가족, 사람 사랑으로,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가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참된 제자 공동체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희석될 수 없고 영원히 무시되지 않아야 할 영원하고 중대한 가치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았던 인생,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결 하나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생을 산 사람, 그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증명해 보일 텐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수고를,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한번 세 가지만 제가 증거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불쌍한 여인이죠. 불편합니다. 여성이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본다면, 정결법으로 본다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원들에게 얼마나 따돌림을 당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12년 동안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써야 되겠죠. 돈을 쓰다 보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이 한의원 저 한의원, 수없는 사람들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 갖다 바쳤던 돈이 이제는 가진 모든 돈을 다 흡수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쓸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어떤 희생의 대가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보면은요,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이 있으면은 굉장히 잘 사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내가 건강에 좋다고 뭐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하고 하면은 아내가 주는 것은 제가 군소리 안 하고 다 먹습니다. 잘 소화해냅니다. 근데 제가 사 먹진 않는데 제 친구 목사님 보면은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서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그 사모님이 얄미워할 정도로. 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가치 때문에 자기 자신이지만 비록. 예. 또 하나의 신뢰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을 사랑하는 동생의 희생 헌신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갑자기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가 부족했습니다.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수술을 받던 아이의 피가 일반적인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희귀한 혈액이어서 그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소문하고 온 가족들 이제 동원되었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같은 혈액을 수혈 받을 수가 없고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받던 아이의 동생, 아주 철부지 아이죠. 그 아이 동생이 같은 이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수혈을 해줄 수가 없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위험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서는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식이 죽어가야 되니까, 죽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붙잡고 당부를 했습니다. 좀 해서 박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 한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걸린 부분이니까 수혈을 하자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이 지금 수술을 받는데 피가 모자라서 지금 당장 피를 받지 않으면, 수혈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단다. 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너밖에 없단다. 혹시 너가 형에게 너의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좀 겁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움찔했습니다. 한동안 이 동생이 고민을 하더니 네라고 대답하면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수혈을 했습니다. 다행히 형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동생의 팔에서 이제 주사기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동생이 수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왜 너는 이제 일어나도 되는데 눈을 감고 있니? 일어나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너가 죽는 줄을 알면서도 너의 형에게 피를 준다고 했단 말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동생이 대답이, 예, 전 제 형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 형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실 이 동생은 수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혈을 하면은 자기 피를 빼주면은 죽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은, 그러나 형을 위해서 내가 수혈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왜? 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쩌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요? 형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세 번째 한 신뢰를, 사랑의 모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는가? 누가복음 7장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방송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사실 이 향유는 값진 향유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는 향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값진 보화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만류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화살을 퍼붓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것과는 또 좀 다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또 있었지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비슷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 낭비했느냐,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여인들과 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너무 값지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이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정식 한번 보십시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정식을 보면은 우리가 좀 놀랄 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것, 살다 보면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냥 갑니다. 그냥 사랑이 가요. 같은 자식에도 그런 경우들도 있죠. 사랑이 그냥 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심지어는 싫고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사실 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사랑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싫고 미운 감정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정식을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방정식은 첫 번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한번 보면요, 전혀 사랑받기에 부적격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밖에 부족해. 그것이 로마서 5장에 가면은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였다. 8절 말씀에 가면 두 번째는 죄인 되었던 자들이다. 세 번째 10절 가면은 원수 되었던 자였다. 연약한 존재, 죄인 되었던 자, 원수 되었던 자. 그러니 사실 사랑이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연약한 존재였고 죄인 되었던 자였고 원수 되었던 자였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랑받기에 부적절한 나에게, 우리 모두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엄청난 희생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니까 가능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죄송하지만은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이었고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비이성적인 사랑이었고요, 비합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계산의 논리로 생각한다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인데 논리도 초월하고 감정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하고 합리성도 초월해서 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 선택은, 이런 논리와 감정을 초월한 사랑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을 초월한, 논리를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합리성을 초월한 그 사랑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리시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 안에 만약에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감정적인 초월한 사랑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달라지고 놀랍게 변화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는 이 사랑을 했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정말 논리에 안 맞는 사랑이었고요,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사랑이었고, 계산과 합리성과 이성을 사랑하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이 사랑의 결과물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 이 죽음 통해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죽음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라고 오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방정식을 따라서 한번 살아볼 용기 안 내보시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감정을 초월한 사랑으로, 그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해서 많은 열매 맺어가고 영광 받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저는 더 중요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에는 버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성경에서 몇 가지만, 더 이상 많지만은 한 세 가지만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배우자 사랑입니다. 배우자 사랑. 여기에다가 가족 사랑으로도 넣을 수가 있겠죠. 본주를 넓히면은 배우자, 가족 사랑.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이거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죠. 형제 사랑, 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이 너무 사랑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 번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사랑을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시켜라. 사랑의 대상을 내 이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족 사랑, 형제 사랑, 공동체 안에 형제 지체 사랑, 그리고 내 이웃 사랑. 자,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면 힘 빠집니다. 맥 빠집니다. 왠가 하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가운데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 가운데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면서 천국 시민들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을 합니다.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황상일 장로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겠어요? 문효진 집사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겠고, 주인정 집사님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사랑하겠어요? 왜? 예쁜 사람들이니까 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심지어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아픔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원수 같은 저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해야 할 관계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사랑해야 할 관계니까, 우리 지체들 형제들이 사랑해야 할 관계니까, 우리 이웃이 사랑해야 할 관계니까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인물이 다윗, 요셉이 이런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시켰습니까? 사울왕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기회가 없어서 문제지, 기회만 주어지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살려주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압살롬이 왕위 찬탈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인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는 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고 참담한 심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가 나와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죽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용서를 했습니다. 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도저히 사울도, 그리고 또 압살롬도, 시므이도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꺼려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존재,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부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을 할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가인의 마음이 자꾸 부어져요. 일어나요. 가인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사탄은요, 그 미움의 장작불을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러 일으킵니다. 장작불을 붙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족 체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체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 관계 속에서 혹시 가인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방역하시고 차단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고 방역을 또 하고, 또 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가 한 주 만에 바꾸어서 비대면 예배로 전면적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이니까, 이거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질병이니까. 그런데 이 위험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또 고통을 당할까 봐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한계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의 한계성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가집니다.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정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대상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사랑해야 할 관계이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역부족이에요. 사랑하고 싶기는 한데,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역부족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력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가인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처럼 비감정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비계산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셔서 그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많은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했고 사랑의 가치는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으로 너가 나의 제자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 증명해서 많은 열매 맺어갈 수 있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